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떠난 입입니다. 마음이 떠난 입. 여러분, 돈도 없고 글 재주도 없는 어느 한 선비가 벼슬을 이제 얻고 싶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것 못해도 딱 하나 잘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아부하는 기술이었어요. 아부하는 기술. 그것만 믿고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당대의 실력자인 대원군을 찾아갔습니다. 자, 어느 날 대원군이 화선지를 이렇게 펼쳐놓고서 붓을 들고 난초를 그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난초를 그리려고 딱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대감, 난초가 썩 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대원군이 알죠. 이게 아부구나. 아부를 하고 있구나. 이게 알면서도요. 듣고 보니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네는 아직 내가 붓도 가지 않았는데 잘 되었다고 하는가? 어느 곳에 뉘신가?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지방 수령짜리 하나를 줬다고 합니다. 리처드 스탱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부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부는 인간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아부도 능력이고 또 아부하는 자가 출세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그 다음에 저술가인 데일 카네기, 또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 같은 이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아부의 달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부는 사전에서 말하기를 남의 비위를 맞추어서 알랑거림이라고 하는 그런 다소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아부가 인생살이를 더욱 부드럽게 하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전략적인 칭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아부는 유쾌한 직장 생활을 보장해주고 또 이성을 향한 아부는 마음을 여는 특급 전략이 되어지고 또 전략적인 찬사는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그런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권자에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사장에게 아부 잘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어지고, 또 소비자에게 아부를 잘하는 그런 기업이 성공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아부 잘하는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는 아부가 오히려 삶의 귀중한 처세술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개인의 생존 기회를 최대화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자신을 띄워주고 또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진실만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있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보다는 듣고 싶은 것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아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어떠시냐. 자,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이 어떠신가,
이 아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방식, 아부하는 그런 방식,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아부하는 그런 말들 듣기를 좋아하고 나를 동조해 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신약에 보면은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왜 식사할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런데 고르반하고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핑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당시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물질로 공경하기를 싫어해서 부모님이 찾아올 때마다 얼른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성전에다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고르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면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다시 가가지고 내가 헌금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 그래요. 자, 그들은 장로들의 이 유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먼저 공경해야 된다. 뭐 이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결국 부모님도 효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죠. 헌금했다가 다시 돌려달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아주 얌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얌체 같은 방식을 쓸까요? 결국 그 마음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헌금한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고르반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당신한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결국 그 마음 안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죠. 결국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을 해야 되죠. 또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애인한테 사랑한다는 고백 안 하면은 이 사람이 나 사랑하나 안 하나 모를 겁니다. 표현을 해야 되죠.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진짜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러나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해서 사랑의 의무가 다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 사랑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하나님은 그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떠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던 거예요.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아주 기이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이한 일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치달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내 입술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말하는 것과 그 마음 안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그 성도의 그 삶을 보면, 예배의 자세를 보면, 또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너무나 얌체 같은, 정말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나중에 와가지고 말로는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평가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으로만 주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질적으로 나 자신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공경해서 정말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려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있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정말 나 자신에게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자 이런 거죠. 또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것보다 먼저 앞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또 주님이 맡겨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맡겨진 것을 내려놓으려고만, 정말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주님이 하라시는 명령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태신자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으로 기도하고 또 최선으로 그 품은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의 영혼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전해서 정말 주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인 되어지길 위해서 우리 회복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